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삶을 늘 지켜주시고 또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8월 첫 번째 주일부터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 주셨던 전도의 명령은 전도 대상자를 구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둘째 주 두 번째 주신 전도의 명령은 생명을 목표로 전하라, 전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고 목숨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줘야 되는 목표는 생명이다. 생명을 목표로 전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또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전도 세 번째 명령인데요. 전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라.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전도에 힘이 되고 전도할 마음과 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그와 반대로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하면 끝까지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모든 힘을 남김없이 쏟아 넣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부터 힘을 다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결국 이루어내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헌신해서 하려고 하고 일에 대한 열심과 충성도가 높으며 이루려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앞자리보다 뒤에서 바라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 있고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 떨어져 관망하고 습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이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만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적극적인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는 사람, 뛰는 사람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오직 1등을 하기 위해 달리는 것처럼 자신은 상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거치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 약한 자가 되는 것,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그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얻고 20절, 21절, 22절 구할 수 있고 22절 또 23절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기쁘게 그런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자신이 달리는 방향이 분명하고 힘을 쏟아 부으며 집중하여 싸우는 것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가 확실하고 자신이 항상 어떻게 해야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달리는 사람, 허공을 치는 쓸데없는 싸움, 자유한 몸이 되어 버림받는 것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달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몸에 못된 것들이 달라붙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몸도 정신도 신앙도 병이 들고 따로따로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기 것은 계속해서 달리는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과 정신과 신앙을 지탱하려면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함께해야 삽니다. 기도 계속 하셔야 삽니다. 능력 계속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몸이 되어야 삽니다. 만일 쉬거나 멈추면 버림받는 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까지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몸과 영과 신앙을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는 교회, 일하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몸이 말하는 대로 힘들지 않고 편하게 주일 예배나 드리고 시간 나면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 죽음에 이르는 병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켜요.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그냥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 몸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전도해야 몸도 살고 영혼도 신앙도 살기 때문에 살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쉬면 버림받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멈추면 죽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은 썩은 오물과 같은 관을 머리에 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자의 관을 쓰고 싶습니까? 이런 전도는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자가 받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관을 받으려면 다른 것은 절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죠.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 다른 계획들은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영혼 구원, 생명 역사를 위해서 전도하는 위해서 달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하는데 달려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느냐? 전도에 멈추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달려야 되느냐?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진형, 급진주의형, 추진형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한 방향을 세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향 설정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잘 세워진 방향이면 달릴수록 득이 되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 세워진 방향은 갈수록 해가 되고요, 결과까지 가기도 전에 낭패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의 목적 방향이죠.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소양을 넓히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폭넓게 어떤 사물들을 내가 관찰하고 많은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많이 포용하고 내가 많이 수용할 것이냐,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내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분명한 방향을 삶의 표대로 세워놓고 달린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깊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듣지 못한 뉴스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는 TV나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다 듣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의 어떤 이야기도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식은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전도는 그 뉴스를 듣도록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부터 오는 이 특별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도록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사람을 마지막까지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이 땅에 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 달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삶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삶의 집중력과 추진력이 흔들리거나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2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그가 가는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는 것. 바울의 인생과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던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참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 근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다른 모든 어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달리는 방향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같아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전도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고쳐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잠시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하러 가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교리적, 신학적, 기독교 우월성과 자기 주장을 하고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하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가서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구원해 보려고 하십시오. 전도는 다투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한국하겠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전도하려고 와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로부터 설교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설교자가 됩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설교를 그대로 전도하면서 전달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 섬기고 대화를 하려고 대접을 하려고 하십시오.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면 밥만 사주면 됩니다. 설교하면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마음을 주어야 변하는 것입니다. 잘 대접하는 겁니다. 잘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니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로 하는 거지. 전도를 그렇게 합니다. 셋째,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서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감정적으로 또는 자신의 성격과 성격대로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쉽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 진짜 가짜를 골라내어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고 실수하고 고집을 부리고 엉뚱한 것까지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알아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보낸 것을 명심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전도는 논쟁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심판을 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말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대속물이 되는 희생으로 전해야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거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왜 전도하는데 달려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전도는 모두를 살리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세상, 가정,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0절입니다.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교회는 구원의 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일을 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된다. 병자가 낫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명문 대학에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쁨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여기 더 기뻐한다는 것은 최고 최상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기쁨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의 차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섭섭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나의 죽은 믿음, 영적인 부족이 전도를 하면서 알게 되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자신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도 경험하고 표적과 기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모두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시험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끌려다니기 원합니까? 절망과 슬픔과 아픔에 끌려다니기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매일 전도했다. 그 길이 본인이 사는 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전도는 세상 사람들만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전도는 나와 주변과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특별한 일입니다. 전도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포기하면 자신의 모습이 망가집니다. 망가지지 않으려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폐역한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고 죄로 물들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타락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늘 듣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또 새로워져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무뎌지지 말고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전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최후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모두가 사는 길을 날마다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